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을 공부해 보십시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산다는 말이 각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산다는 말이 각 절마다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말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으로 산다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사람으로 사는 때는 언제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죽지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지 여러 번에 걸쳐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단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구절마다 죽는다, 산다 하는 말에 단번이라는 말을 넣어도 의미가 다 통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으심이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단번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단번에를 넣어도 말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단번에 죽은 것이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산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된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고 새사람으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자는 끊임없이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죠. 아울러 일평생 산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로 동일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내 안에서 현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돼요? 예, 다행입니다. 끊임없이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김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과 동일화하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단순 지적 신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단순 지적 신앙이 뭐예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그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단순지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런 단순지적 신앙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한 이 구절을 1000번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동의를 했어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예수님과의 동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실존 상황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지적 신앙에 의한 동의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서 동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영적 생활에 깊고 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지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그 오해예요. 바로 이 오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 성화 불가능론자들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 없는 완전 성화, sinless perfect sanctification, 죄 없는 완전 성화는 이 세상에 살 때 불가능하고 그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죄 없는 완전 성화 가능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죄 없는 완전 성화 가능론자도 아니고 불가능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 성화를 성령의 완전 통치의 구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완전 통치, 이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완전 성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완전히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그것으로 완전 성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완전 성화 불가능론자들은 우리의 몸, 바디, 소마가 죄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의 몸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의 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몸, 바디, 그리고로 소마가 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몸에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바디, 이 소마가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기독교에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죄의 몸, 우리의 몸이 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을 벗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돈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선한 것이고 악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몸은 선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선한 것이고 악한 목적의 도구로 쓰이면 악한 것이다. 몸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저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 자기 몸을 정욕을 위해 나쁜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 마음의 왕이 되니 몸은 그 왕이 이끄는 대로 악한 정욕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이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몸은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거룩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정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과 어떤 목적에 쓰이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 몸을 잘 보호하고 보양하라고 명령하죠. 에베소서 5장 29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여 보호하라, 보양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 육신이 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죄의 생산 공작이라고 한다면 양육하여 보호하고 보양하면 더욱더 죄성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몸을 보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토탈리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왜 기독교 안에 이러한 사상이 들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또 시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성질을 지시해주는 가장 기본적 포뮬라예요. 이런 바탕에서 성경에서 쓰인 몸의 의미를 알고 더 나아가서 죄의 몸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는 몸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몸이 우리들 인격 전체를 가르치는 말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자기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너의 인격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우리들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몸이 타락한 성품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구절에서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타락한 성품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말이죠.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타락한 성품을 쳐서 버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통하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은 타락한 육적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구절이 또 있습니다. 몸과 관련지어서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에 마치 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 비동사가 쓰여가지고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쓰여가지고 몸은 현재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 몸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함 이 말에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에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다는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의미로서 몸이 쓰일 때가 있다는 거, 이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몸, 그 쓰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도 죄의 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몸을 바디, 소마로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할 때 같은 바디, 소마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다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다. 마찬가지로 죄의 몸도 죄의 지배를 받는 유기적 조직체다. 사탄을 필두로 하여 마귀, 귀신들이 함께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한다는 말은 그런 유기적 조직체를 멸한다는 말이에요. 멸하려 하는 이 뜻은 존재를 말살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효력을 저하시키고 무용하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 이거를 갖다가 죄성을 가진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몸은 유기적 관계를 가진 죄의 조직체를 의미한다. 사탄을 머리로 하는 죄의 유기적 조직체,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될 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섬기는 사상, 철학적 체계, 바로 이것이 죄의 몸이라 이겁니다.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사용한 몸의 용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옛사람의 죽음은 죽고 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성화론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고 새사람이 없으면 성화는 아주 멀고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새사람이 없으면 성화 못해요. 무슨 수로 성화를 해요? 그러면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으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케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케 돼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 성령과 연합함으로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령이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과 연합하는 거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어떤 종교적 가르침보다 탁월한 생명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인격이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의 실존 상황이 뭐예요? 둘째 사람이며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이 물려준 육이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서 육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옛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우리와 현저히 다른 실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그의 인격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사람을 닮은 새 사람의 인격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원죄가 없어요. 육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내면적 실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내면적 실존 상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는 정말 팔자가 바뀐 거야. 삶의 지축이 변한 거예요. 승리의 신앙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지식을 지워버려라. 그 다음에 끊임없는 동일화의 과정을 거쳐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겨라.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새 사람은 산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육으로부터는 해방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는 원죄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인류는 육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내면적 실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성일이 하이포스테틱 유니언,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한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의 인격, 신성만 나온다. 하이포스테틱 유니온, 이성 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사시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안에서 그의 일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일을 그냥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기의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시고 바로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고소하는 적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하시는 일을 모조리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수고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다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CD를 듣는 분들, 인터넷 방송을 듣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승리하는 신앙인, 세상의 빛이 되는 신앙인,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